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면 저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용아, 교회만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렸을 때 그렇게 듣다가 이제 머리가 조금 커져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 대답이 얼마나 재밌는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른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압권이에요. 그런데 만나보면 알아.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얼마나 큰 말씀인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아픔을 당한 다윗의 시편, 아둘람굴에서 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 길가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누구누구 어느 대학교 합격.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입학만 해도 출세 가도가 열렸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학교도 가정도 전부 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으로 기름 부은 것만큼 비교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왕이니까 앞길이 환하게 열렸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도리어 이제 아픔이 계속되어지는데 자기의 동족 왕인 사울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다니며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나기만 하면 군사를 보내서 그 만난 사람까지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광야로 피했다가 이방 적국으로 피했다가 다시 광야,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시편 57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구보다도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할까? 우리 교회는 참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남다르게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은데, 그 가정을 보면, 때로는 그 자녀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봐봐, 아니 저 지금 보라는 건 아니요, 봐봐, 나 지금 예수 믿는 거 봐, 얼마나 잘 돼. 너 왜 그렇게 힘든 줄 알아? 교회 나와봐, 그럼 다 해결돼. 아, 이렇게 부모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도리어 더 위험한 일과 아픔이 계속되었듯이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그런가? 아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 크게 네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관계로, 또 하나는 건강, 하나는 물질. 이런 것들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습니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부대 교회를 군대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수요일이나 주일이 훈련장에 훈련받으러 가 있는 부대원들 될 때 예배도 그렇게 훈련 장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격이나 이런 부분이 3박 4일 아니면 길게 되어질 때 유격 훈련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럼 이제 그 부대 집사님으로부터 들어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300~4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빵, 그리고 주스, 어떤 땐 떡도 준비해서 가요. 갔습니다. 한 3시경에 연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시작될 때 눈들이 전부 다 길게 해줘요. 여러분들 눈하고는 달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을 이렇게 완전히 땀에 흙에 뒤범벅이 돼서, 왜냐하면 끝나면 또 훈련받으러 가야 되니까 좀 길면 좋겠다, 이런 눈이겠죠. 예배가 끝났어요. 주스, 빵 나눠주는데 이게 풍성하게 가지고 갔는데 모자라요. 왜 모자르나 보니까 옆쪽에 앉은 몇 줄은 아예 안 줘요.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서 집사님 더 갖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저들은 안 먹는다요. 근데 왜 안 먹나? 저들은 병이 아니라 간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지금 와 있어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런데 그들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병들은 앉아서 히덕거리면서 맛있게 먹고 대화하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옆에 있는 몇 줄은 다시 일어서 그러더니 산속으로 이제 곧 저녁 식사 시간인데도 훈련받으러 또 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병과 간부가 훈련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강력하게,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될 일 앞에서는 훈련이 더 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가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길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믿고 잘 인내하여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2장 사무엘상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아둘람 굴로 숨었더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가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예, 지금 보니까 400명 가량이 모였는데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 다 상처 있어서 다윗도 오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굴 짐승이나 사는 눅눅한 곳에 숨어 있는데 똑같이 이들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이 지금 모여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아십니까? 이들이 모인 이곳은 아둘람 굴 짐승이나 사는 그곳이었고 다 상처받고 아픔당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나중에 여기에 모였던 이들이 다윗 왕국의 최고의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나라가 세워질 때 장관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다시요. 다시 시작. 그때 다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처 있고 아픔 당한 사람들인데 모여서 보니까 나중에 이곳에서 10년간 아픔을 당하고 모여있던 이들이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큰 장관들로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대체 아둘람 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저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 못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부분에 부끄러워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던 본래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인생 길지 않지만 그동안 확확 틀어지고 변하게 되어진 그런 기회가 몇 번씩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때 그렇게 확확 틀어지고 변화하게 되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때 제 인생이 갑자기 확확 변하고 틀어지고 옮겨진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 더 이상 근심거리가 없어져요. 하나님 딱 만나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져요. 하나님 딱 만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사랑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습기차고 눅눅한 아둘람 굴에 지금 다윗과 함께 400명이 10년간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면접을 봐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이들을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400명 지금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아픔 중에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몇 년 뒤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국 다윗 왕국의 장관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거기에서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바로 아둘람 굴에서 400명에게 있더니 그 400명이 전부 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무엇이라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고 훈련된 다윗 왕국의 장관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오늘 57편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기름 부어주시더니 나를 왕으로 세운다더니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이리저리 적국으로 숨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오고 지금 짐승들이나 머무는 내가 동굴 속에 있게 됩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지요? 기도하는 순간, 부르짖는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다면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가지고 계신데 왜 내가 염려하지? 왜 걱정하지? 여러분이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를 기름 부으시더니 내 삶이 왜 이렇게 막힙니까?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에게 속에서 어느 한순간 꽝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아까 그랬지요?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더 이상 염려나 근심거리도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내게 홍해를 만나게 하실 때 홍해를 가를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저는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아둘람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나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만나주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내 마음에 지금 함께 계시지,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왜 걱정하고 있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되는 오늘 이 예배, 바로 이 예배당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왜 나를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자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짐승들이나 사는 동굴 속에 살게 되는지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 아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다면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그렇다면 왜 걱정하고 있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딱 확인되고 나면 더 이상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아둘람굴의 초라함과 그리고 자기 인생 이제까지의 비참한 삶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 다 달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직 해답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사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에 나가던 것 그만두니까 퇴직금 이렇게 받은 돈 가지고 신학을 시작했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습니다. 첫 아이 막 낳고, 근데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보니까 공부도 교회 사역도 다 할 수 있는 게 새벽 일찍 우유 돌리는 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우리 아내가 일어나서 그 추운 1월 막 빈판길 그 리어카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에서 갔다가 이렇게 우유를 실어줍니다. 그럼 저는 그 우유 리어카 8박스가 이렇게 실린 그걸 우유 리어카를 오토바이 뒤에다 끈으로 묶어서 이제 한 집 한 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1월달 눈바람이 날리는 새벽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다 빙판길이에요. 오토바이의 뒤에 리어카를 묶어서 가고 있는데 언덕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빙판길 언덕길을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는 길이 문제라는 걸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제 내려가는데 살금살금 조심해서 내려가는데 뒤에 8박스나 되어지는 이 우유 리어카가
그냥 오토바이를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없어요. 이제 삔끗하면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없이 그냥 계속 떠밀려 가다가 한 곳에 부딪혀서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딱 우유가 이렇게 리어카에서 뒤집어지고 박스에서 흩어지면서 아내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초라하다. 남편으로 미안하다. 근데 그 앞에 출근하려고 정류장인데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출근하려는 사람들, 일찍 가는 중고등 학생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딱 들기를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콱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인데 한 청년이 막 달려오더니 이제 지나가면 버스가 지나가면 다 밟고 지나가고 다 깨치고 지나가야 되는 그곳인데 달려와서 막 담아줍니다. 도와드릴게요. 이제 6, 7명이 와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리어카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오토바이 다시 세우고 박스에다가 우유, 두유 다시 이렇게 실어가지고 다시 해주는데 처음에는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말 듣지도 못했는데 그 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도와주었던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뒤집어졌던 그 장소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증거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콱 없어졌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다가 주님만 만나면 새로운 축복의 출발, 그 장소가, 그 사건이 감사의 제목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거리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만남으로 인생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울부짖는 기도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계신데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찬송하겠다고 말을 해요.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확인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그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얼핏 보면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그때 아둘람 굴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400명 전부 다 상처 있는 자, 아픔 당한 사람들,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동굴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드디어 다윗 미쳤구나, 다윗아 지금 우리가 그런 말 할 때냐, 네가 그런 말 할 때냐, 내 형편 봐, 네가 살고 있는 거 봐, 아둘람 굴 짐승들이나 사는 곳에서 지금 이 좁은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다 쫓겨나서 갈 곳 없어서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어쩌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쉬워요. 그러나 원당 사거리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가 아픔 가운데 또 자기 사업장이 문 닫게 되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확정하고 또 확정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과 함께 막 힘들고 어렵고 사업장 문 닫게 되어지고 가정이 풍비박산 날 위기가 있는데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쉬워요? 다 믿는 가족이라 해도, 다 믿는 성도들이라 해도 지금 그런 말할 때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을 때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보여진다면 그렇게 말한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 하나도 변함없이 10년간이나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걸 봐요. 이게 아둘람 굴의 아픔이에요. 제게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병명을 몰라요. 결국은 큰 병원 갔는데 그 큰 병원에서 딱 보더니 이거 이제 잘라야 됩니다. 혀암이에요. 혀 잘라야 된대요. 수술 날짜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는 힘들지요. 목사는 지쳐 있지요. 아이들은 학교 다니느라고 정신없지요. 아내는 아프지요. 어디 하나 비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인도한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금 함께하고 계시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또 아빠가 스트레스 줘서 엄마가 아프고 힘들고 한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목사인데도 아빠로서 얘야 하나님이 함께 한단다.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이가 돼서 임파선에 다시 갑상선에 암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단다. 이 말이 얼마나 힘든지. 왜요? 아빠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아빠 지금 봐봐 우리 가정. 지금 봐봐 아빠 그런 말 할 때야. 꼭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웃들이, 성도들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보세요. 지금 그런 말 할 때입니까? 왜 그렇게 됐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아빠가 실수해서 그렇잖아. 아빠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꼭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단다. 우리 기도하자. 이 말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둘람 굴에서 비참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비참한 10년이 위대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 세워질 때 장관들로 세워지는 훈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곳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2장 22절에 하나님의 큰 군대,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을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는
전쟁에 나갈 군인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모인 아주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나? 지금은 아둘람굴의 비참한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이 꼬였든지, 내 형편이 지금 잘 나가든지, 내 형편이 지금 아둘람굴이든지, 지금 내 형편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군대라.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군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환경은 아둘람굴 같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다 끝난 것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한 가지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이 꼬였든지 잘 나가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꼬였든지 잘 나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둘람굴 같은 인생 중에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둘람굴 같은 환경 중에 계신 분 계실 거예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확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꼬였든지 잘 나가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큰 군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